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님이라는 생각, 하나님이라는 관념, 하나님이라는 의미, 체계, 이것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몸을 만든 아이디어와 우리를 영으로 창조해 주신 아이디어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비실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비실제의 상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실제가 있는데 그것의 상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몸이. 그리고 이제 영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에는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곧 실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몸은 비실제의 상징이에요. 여기 보면 영이라는 것에는 상징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실제가 곧 영이고, 영이고 실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우리의 고기 덩어리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는 비실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제와 비실제가 나오잖아요. 실제도 비실제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 하나님이 생각이시고 아이디어이시고 의미이시고 관념이시고 그리고 언어이시다. 그리고 언어이시기 때문에 소통이다. 언어라는 것의 그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주고받는다 라는 대화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공유와 소통의 아이디어, 공유와 소통의 생각,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체계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와 비실제라고 할 때 실제도 비실제도 생각에 관한 건데 하나는 실제하는 생각이고 하나는 비실제하는 생각이다 라는 표현인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하는 생각을, 실제하는 의미를 영이라고 하고 실제하지 않는 의미, 실제하지 않는 생각을 비실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수업에서 실제다라고 나오면 우리의 진짜 존재성과 실제성인 자아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내가 실제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실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기적수업이 바로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실제를 다시 말하면 의미이자 생각,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생각이 실제인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용어는 이 단어들, 이 용어들 안에 의미가 우리가 부여해 놓은 의미이기 때문에 비실제인 의미의 상징인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실제인 의미, 비실제인 생각의 상징이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실제는 의미 있는 생각인 언어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존재이자 자신이 언어예요. 자신이 의미로 존재하면서 그 의미들로 이루어진 사고체계이고 사고체계는 언어체계인 거예요. 이 언어체계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사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랑은 의미인 생각의 존재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인 생각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두려움인 거예요. 비실제인 의미가 없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두려움이고 실제인 의미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도 사실은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없는 것을 상상하면 이런 상태를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게 된다. 근데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아는 것이고 그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상상한 지각의 영역에 있잖아요. 없는 것을 상상한 지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상상하기로 한 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 영역은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인 것이고 사실인 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살고 그 속성으로서 사는 상태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을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고체계, 의미체계, 생각체계, 아이디어 체계, 이 실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경쟁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낸 모든 그 사고체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해내어 보려고 했던 존재하지 않는 이 사고체계, 이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인식을 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경쟁을. 예. 왜냐하면 지금 저자가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저자밖에 없는데, 의미체계, 사고체계, 언어체계, 생각체계의 저자는 원래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버리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저자가 되겠다고 해서 의미가 아니고 생각이 아닌 상징만 있는 비실제를 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이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저자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의미 있는 생각이시며 그 생각을 주고받는 언어이시기 때문에 그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신 분인데, 우리는 의미 없는 생각을 지어내서 그것만을 사용해서 강화해서 두려움을 우리 자신에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두려움의 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생각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경쟁 구도에서 지금 하나님을 정반대로 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창조자로서 존재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디어의 속성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의 세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그 비밀이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아이디어의, 원래 실제하는 아이디어와 실제하지 않는 아이디어, 비실제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적에 따른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제 모든 것은 아이디어다, 생각이다, 의미들이다 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천국의 수준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요. 천국의 수준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땅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땅은 땅만 보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도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고, 존재하는 기준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실제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외부 세상. 이 외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가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징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상징을 만들어낸 비실제하는 의미와 생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내가 지각하고 의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역에서만은 이게 지각되고 경험되는 이 비실제인 의미와 생각, 그리고 그것의 상징인 보이는 외부에 있는 세상.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와 비실제를 비교하면서 인식을 해볼게요. 일단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몸이 없으시고 상징이 아니세요.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상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기준이에요. 원래 상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징의 세상의 영역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징해서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야 돼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하는 것은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실제는 의미이시고 의미 있는 생각이시며 그 의미 있는 생각은 메시지이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생각은 메시지와 말씀으로 소통을 목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요.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고체계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생각은 언어로서, 메시지로서, 말씀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유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존재와 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각은 그 자신이 존재이자 그 자신을 이렇게 확장한 부분과 공유와 소통의 영적 교통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을 확장시킨 부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의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과 생각이 만났을 때 여기는 개별의 생각과 개별의 생각이 만나서 그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죠. 이렇게 해서 한 개별과 한 개별이 아닌 두 생각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게 생겨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관계를 존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개별을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를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의미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를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확장된 부분이 자신과 그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창조된 그 관계를 생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확장한 그 부분하고 그럼 생각과 생각이죠. 그 생각과 생각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인데 이때를 존재가 하나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다른 생각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 부분과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을 할 때 생겨난 그 관계성을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면서 사랑해 주었더니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반응하고 그 생각을 또 표현해주는 그런 생각인 존재가 창조됐는데 그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장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존재이고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의미의 생각이 자신을 확장한 부분, 같은 생각이죠.
근데 존재니까, 생명이니까 자신을 확장했다는 게 존재를 확장하고 생명을 확장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 생명을 확장하고 그 존재와 공유, 소통. 같은 생각이니까 공유와 소통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미의 생각이라서 메시지이고 말씀이고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생각도 의미의 생각인 언어고 메시지며 말씀이고 말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아이디어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을 동그라미로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아들이 하나님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작은 동그라미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그라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의 생각인 언어이자 메시지이자 말씀인 공유와 소통의 사고체계는요, 자신과 똑같은 것만 창조할 수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같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창조를 하면 그 똑같은 생각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생각은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 위에 지금 아들이라는 생각을 똑같이 제가 겹쳤죠. 하나님이라는 동그라미 위에 아들이라는 동그라미 똑같이 겹쳤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겹쳤는데 이게 이제 공간이나 이런 입체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상에서 한번 보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아들들을 계속 겹쳐놨어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아들이라는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 있겠죠. 하나님 생각이 뿌리처럼 아래에 있다면 아들이라는 생각이 위에 계속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그 창조된 생각들이 떠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나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나 더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있는 생각에서 만들어져 나온 생각이다라는 표현이지 그 원래 있는 생각과 만들어진 생각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생각과 아들이라는 생각은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근원에서 나온 생각이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원 생각이 계속 확장된 부분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면 아버지, 근원에서 확장돼서 나온 생각이면 아들. 그러니까 근원과 확장된 생각은 그 근원이 확장된 거니까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성으로 그 생각과 생각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나온 생각과 그 아버지의 생각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대화를 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근원과 근원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존재와의 이 관계성이 아들이지,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똑 떨어져서 나와서 자신만 아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는 이 근원 생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만 존재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명칭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아들이 이 근원 생각의 확장이고 근원 생각의 연장이다. 근원 생각의 계속이다. 라는 표현으로 아들을 이 근원과 꼭 같은 존재라고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의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생각만 가치 있거든요. 존재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해주는 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재하는 생각이다라는 강조를 계속 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 관계라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들인 아들들은 하나님과 꼭 같다라고 계속 그 가치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천국에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다 아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있음으로 하나님과 꼭 같은 생각으로서 가치 있는 생각인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고 있고, 그러면 관계를 버리고 있은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버리고 있으면 이 관계가 사라지죠. 그러면 아들인 자신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있고 내가 바로 이 근원이 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해서. 근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 근원 생각, 근원 의미, 이 근원 언어, 근원 메시지, 근원 관계, 이 근원 소통, 근원과의 공유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서, 바뀌지 않아서, 영원해서. 완전한 것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해서 동일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요, 계속만 있는 것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각이 실제라고 할 때 이 실제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완전해서 바뀌지 않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확장만 있죠. 근원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확장될 수는 있지만, 계속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뀌거나 멈추거나 사라질 수는 없어요. 바뀔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고 의미의 생각이라고 하고 언어라고 하고 메시지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사랑이라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각각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라는 게 안에 있으면 속성이고 바깥으로 나오면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속성, 그 속성이 우리 각각 개별에게 각각 다른 속성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이 속성이 없는 속성인 것이고, 실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랑이라는 속성인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것이라든지 존재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든지, 아까 완전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만 한다, 계속되기만 한다, 이런 모든 속성들을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실제 의미의 생각이 사는 방식이에요. 존재하고 확장되며 공유하고 소통하여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속성이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존재의 사는 방식이다,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고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체계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아이디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사고체계라는 말은요, 그 의미 있는 생각이 존재하는 방식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존재가 계속 영원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고체계가. 그러니까 사고체계가 존재고 존재하는 방식이고 실제예요. 이걸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왜? 우리 생각은 진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 생각은 진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한테 이 개념이 진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각을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몸이 생각을 하는 건 줄 알아요. 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생각을 몸이 사용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그냥 생각이 존재고 사고체계가 그 생각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말 그대로 생명이 살아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고체계라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사는 방식이 사고체계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것 자체를 사고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고 그 생각은 의미 그 자체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의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하는 생각이냐, 실제하지 않는 생각이냐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 비교 대조할 때 기준을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의미가 있는 생각이면 존재하는 생각이다. 실제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목적, 의도, 뜻 다 같은 의미에 대한 표현이에요. 의미이세요. 하나님은. 의미라는 것은 그 안에 의도가 들어있고요. 목적이 들어있고 그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뜻들이 들어있어요. 뜻. 그리고 그 자신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이에요. 공유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속성인데 이 속성이 이 의미 하나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관계 맺으며 공유하고 소통하여 함께 존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들의 연합 속에 하나의 의미에도 그 목적이 들어있고 그 의미들의 연합 전체에도 그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어서 그 전체와 하나의 의미가 서로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완전히 일치된 의도, 일치된 목적, 일치된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 사고체계가 이 의미와 생각의 총체적인 삶의 체계가, 존재 체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고체계인데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뜻이 있어야만 이 생각을 존재하는 생각, 실제하는 생각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냥 하나님 기준이에요. 왜 꼭 그게 기준이어야 돼? 왜 꼭 그게 실제 생각이라고 해야 돼? 아니 그냥 그게 기준이에요. 이걸 따지고 묻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이러한 존재로 그분이 온 우주이시며 모든 것이시며 전부이시며 유일이셨어요. 그냥 영원하고 완전하고 동일해서 지속되고 계셨어요. 거기에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창조됐잖아요.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똑같이 그냥 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소통해서 그것으로 나도 살 수 있을 뿐 이것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리고 반기를 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나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해서 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의미의 체계들이 존재이고 실제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이 기준을 버리고 있고 이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준을 버리고 있겠다고 했던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사고체계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것이 비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곧 목적인데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당신 자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함께 존재하겠다.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고 함께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하고 풍요롭게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당신 자신의 목적이에요. 당신의 존재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당신 자신의 실제하는 목적이 사랑이라는 속성인데 그 속성은 당신과 같은 생각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그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그 충만함을 함께 영원히 누리며 같이 존재하겠다라는 의미, 목적을 가진 그분의 속성대로 존재하고 실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속성이 전혀 조금도 일치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일되어 있으신 그런 사고체계, 그런 존재, 그런 실제, 그런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